오늘날 터키에 있는 그곳에 소아시아의 7교회를 향하여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편지를 썼습니다. 이 7은 완전 그리고 충만이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 주님께 사실 말씀이 있고 편지를 썼다라는 것은 사실 소아시아 7교회뿐만 아니라 그 당시 모든 교회를 향한 말씀이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교회들은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책망을 듣는데 유일하게 두 교회만 칭찬을 듣습니다. 그 교회가 두 번째 있는 서머나 교회, 그리고 끝에서 두 번째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동훈 목사님은 그의 책 우리가 사모하는 건강한 교회에서 그 이유를 서머나 교회는 순교했기 때문이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선교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아직 순교하지 않고 살아있거든 선교하십시오. 어쩌면 이런 표현을 생각해낼 수 있을까요? 왜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었을까요? 첫째는 주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당시 다른 소아시아의 다른 교회들에 비하여서 황제 숭배나 어떤 물질 숭배의 영향력은 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핍박과 거짓 참소로 인하여서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그런 상황 속에서 지켰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일단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명령하실 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죠? 지키게 하라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실 때 그 목적이 뭐냐면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말씀을 지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은 사활이 걸린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황제 숭배를 공공연하게 드러내었고 그거에 따르지 않을 때 처벌과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했던 그 시대에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것은 그 당시의 성도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내걸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은 지금 북한 교회, 지하교회 성도들이 잡히는 그때 그들이 예수를 부인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시인하면은 공개 처형 당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공개 처형 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정하시고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요, 저는 속으로 예수님을 믿지만 그러나 앞으로 저에게 주신 어떤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 이번 한 번만 제가 예수님을 모르겠다고 부인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가르는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놀랍게 주님의 말씀을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지켰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특별한 4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첫째, 주님이 주신 약속은 열린 문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8절 말씀을 헬라어 원문의 순서와 번역을 하지 않은 접속사를 넣어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너의 행위를 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성도들의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셨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지켰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열린 문이라는 무엇일까요? 그 앞구절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체 맥락을 가지고 생각해 볼 때 이 열린 문이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문, 구원의 문을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을 확실히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신앙을 입증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구원의 열린 문을 내셔서 그 문을 통하여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또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과 무관하게 자신의 뜻대로 불순종하며 사는 명목상의 크리스천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에게는 베드로후서 1장 1절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보통 어떤 성경 공부 과정에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심어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진짜로 읽어보면은요, 어떤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구원의 확신을 갖는 그 자체가 우리를 사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말씀도 그렇고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말씀도 그렇고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을 경험하면은 나 자신은 내가 구원받는 것을 압니다. 예, 주님이 나를 영접하실 것을 압니다. 그러나 내가 불순종하고 여전히 습관적인 죄악 속에 빠지면서 살게 되면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흔들리게 됩니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을 쭉 읽어보면은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구원의 확신을 뛰어넘어서 그분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이고, 요한계시록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열린 문,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구원의 문을 열어주셔서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 없도록 하고 그 문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구원에 관한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주님은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지금까지 빌라델비아 성도들을 괴롭혔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와서 절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말씀 보면은 그 말씀이 있죠. 원수들 앞에서 상을 베푸신다라는 말씀. 그런 상황의 역전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대적자들이 빌라델비아 성도들 앞에 와서 절을 하게 하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사랑하세요?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죄짓고 우리 마음대로 자기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행함이 없어도 믿기만 하면 주님이 사랑하실 것 같고, 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죄짓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끝까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들으셨죠? 그리고 사랑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곳에는 좀 감상주의적인 부분이 저는 다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영적인 성숙을 그래도 부족하지만 조금씩 경험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에서도 넘어질 때 주님은 역시 저를 사랑하시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그러나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리고 예수님을 막 믿고 뜨거운 은혜를 받았을 때, 그러나 그 뒤로 시간이 10년, 20년 지나면서 어떤 장성한 분량을 향하면서 나아갈 때 내가 범죄하고 여전히 주님을 부인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이 저를 바라보실 때의 그 마음은 다르다라는 것을 저는 사실은 느낍니다. 똑같이 사랑은 하지만 마치 이거와 같은 것 같아요.
뭐냐면은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녀들이 불순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순종을 하잖아요. 자녀들이 순종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부모님의 동역자가 될 때, 그리고 자녀가 정말 신뢰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을 때, 그때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마음은 저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저희 큰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 지금부터 이 큰아이가 10년, 20년이 지난 뒤에도 큰아이가 부모에 대한 그런 태도가 성경적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가 성경적일 때, 그때는 지금 제가 큰아이를 바라보는 마음과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이 큰아이를 저는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바로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때는 저는 이것을 가리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 내가 연약하고 내가 이렇게 또 쓰러졌네, 그래도 주님은 날 사랑하시죠. 오 주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날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것과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목숨 내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른 상황이고 다른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것은 신뢰고, 그리고 진짜 우리 안에서 연합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킬 때 주님은 시험의 때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에는 시험의 때, 환난의 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땅에 거하는 자들이란 믿지 않는 자들, 심판을 받아야 할 자들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한 시험의 때에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면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면하게 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을요, 좀 헬라어를 가지고 다시 조금 찬찬히 들여다보면은 다른 해석이 가능하고 저는 그 해석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원래 원문에는 면하게 해주겠다라는 이 표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다른 성경을 읽어보면은 내가 또한 너를 환난의 때에 지켜주겠다, 시험의 때에 지켜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험의 때 주님은 우리를 완전히 그 환난과 시험 있는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어서 밖으로 우리를 이동시켜서 그 시험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걸까요? 아니면은 시험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걸까요? 첫 번째 같으세요? 두 번째 같으세요? 두 번째 같죠? 우리는 첫 번째를 원하지만, 그쵸? 완전히 우리를 이동을 시켜서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시지만, 마지막 때에도 그렇고 지금 우리도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의 때에 지켜주신다라는 것은 시험과 시련과 환난의 그 순간에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17장에 예수님의 기도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거룩해지기를, 보호해주기를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세상 밖에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환난 안에서 오히려 시험을 통해 인내를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10절 초반부에 뭐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냐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내의 말씀이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온전히 순종하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룰 수는 없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정결해지고 우리가 어떻게 희게 될 것인가? 그것은 연단을 받음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해, 연단을 통해 우리는 정결해지며 인내를 온전히 배웁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 인내는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줍니다. 혹시 시험에 처하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은
참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예,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간에 내가 잘못함으로 벌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주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내가 시련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이고 그 깨끗해진 우리에게 주님은 마지막 때 우리에게 깨끗한 세마포를 입혀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확실히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그러나 믿으십시오. 시험의 때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시험의 때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어렵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이지만 때로 육체도 너무 힘들고 그리고 이 문제로 인해서 정말 내가 당해야 될 그 연단의 기간이 10년이 예상되고 20년이 예상된다 할지라도 주님은 신실하시게 그 속에서 나를 지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분을 따라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주님의 약속은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기서 네가 가진 것이란 적은 능력이지만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신실한 태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굳게 잡아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면류관이란 승리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신실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일시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우리 서로사랑 교회를 섬기면서 아니면은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섬기면서 10년, 20년, 30년, 40년 주님 앞에 신실하였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은 그 전에 신실함을 칭찬하시지만 그러나 앞으로도 신실해야 되며 굳게 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굳게 잡아야 우리가 우리의 면류관 승리를 다른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라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볼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꾸준하게 지키는 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영원한 완전한 승리를 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20년 전부터 알고 지냈던 친구를 아주 오랜만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훈련도 같이 받았던 친구인데 그 친구는 신앙이 없는 배우자를 만났고 지금은 교회에 잘 다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설교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부분도 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도 주님은 나를 버리거나 멀리하지는 않으시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도 주님은 나를 버리거나 멀리하지 않으시겠지? 그런데 그때 그렇게 말하는 친구에게서 제가 뭘 느꼈냐면은 안심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안심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안심이 안 되던데 그 친구는 안심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표현을 좀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안심 때문에 주님을 찾지 않으면 그것은 마귀가 주는 거짓 안심이고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안심 때문에 회개하며 주님을 찾으면 그것은 참된 안심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내가 지금은 주님을 떠나 있어요. 멀리하고 있어요. 엉망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마음 가운데 주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전부터 교회를 다녔고 훈련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자, 딜레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래,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살아도 끝까지 사랑하시겠지, 날 붙들어 주시겠지 라는 생각을 갖고 주님을 찾지 않으면 그것은 마귀의 속임입니다. 그것은 거짓 안심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주님을 찾지 않지만 여전히 주님은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시지. 그래, 그러니까 내가 그분을 의지하여 나아가자. 그분은 정죄하지 않으실 것이고 나를 받아주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면 그것은
참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안심이라는 것입니다. 면류관과 승리는 우리가 주님과 그분의 말씀을 굳게 잡을 때 약속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예, 저도 어렵습니다. 어떤 때는 눈물 날 때도 있고, 어제도 사실은 이제 좀 기도하고 이러는데 막 교회를 위해 기도하다가, 성도를 위해 기도하다가 갑자기 제 자신이 조금 처량해지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몰랐죠. 그래서 갑자기 울면서, 근데 하나님 저 조금 힘들어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주님이 인내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 길을 가야죠? 이 빌라델비아 성도를 향한 주님의 말씀처럼 그 안에 열린 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신실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아픔보다 더 큰 그런 위로와 평강과 기쁨과 영광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계속하십시오. 그리고 연단 받으십시오.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예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바로 주님을 드러내는 자가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모두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고, 아직은 세상에 물론 각자 계신 곳에서 영향력을 주고 계시다고 저는 믿지만, 어떻게 눈에 보이는 우리 교회라는 어떤 그런 몸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아주 막 특별하게 이 사회에서 뉴스에 나오거나 저기 우리 교회 집사님 나왔네? TV 보다가 이런 분들 없습니다. 예. 마치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적은 능력을 가졌다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 적다거나 이런 걸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교회 성도들처럼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풍성한 약속을 주실 것이고, 또 우리를 통해서 앞으로 더 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